어, 원래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1장서부터 이제 금요일 날 쭉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오늘 하세요. 오늘은, 주일 거하고 월요일 거 큐티를 좀 하는데, 큐티는 이제 적용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보도록 하고,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요한계시록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큐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그 안에 나오시라고 그러지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이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겐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2절 17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월요일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 얻은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일 거하고 우리가 월요일 거 큐티 잠깐 보겠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제 칭찬이 나오고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면에서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악한 자들 2절입니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이 성품 면에서, 그러니까 행위, 교리, 성품 면에서 이들이 아주 잘했던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나는 정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값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엄청난 죄값을 다 치르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군요.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 첫사랑 때예요. 첫사랑 때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말, 그 성경의 말씀을 몇 줄로 딱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52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 3년 후에 바울이 가서 다시 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랫동안 디모데와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4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행복이 넘쳐요. 교회도요.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일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건 다 뭐예요? 교제 세컨드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 계명이 이것이니 다 그런 건 세컨드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두고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직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데 일에 치고 관계에 치면은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주일날 정말 설교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첫째 되는 온 선지자들의 강령과 율법을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 어떻게 해요? 둘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다른 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로 해결되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은 이것저것 이거 다 불평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많이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하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 전화 막 하고 싶고요. 시간 막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기 싫어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자꾸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내가 생각하면서 영성일기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앙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만에 교회의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5절에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 교회로서 그 기능을 중지시켜 버리겠다. 하나님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교회의 참된 표지가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열매 맺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사랑을 충만히 유지하고 그 첫사랑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첫째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정말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찬양의 예배의 시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회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버려요. 우리가 첫 주님의 사랑을 깊이 넣겠던 자리는 어디냐면 십자가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때 밤새 통곡했잖아요. 정말 내가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내가 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시구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내가 돈을 사랑했던 것, 사람을 사랑했던 것, 이 세상의 성공을 사랑했던 것, 인정받고자 했던 것,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로 책망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8절에 보면 서머나인데 서머나는 어머나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 이걸 알죠? 환난,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궁핍,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권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단 취급하고 박해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회당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회당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지금 말하는 유대교를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 다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단이에요. 얘네들이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고난만,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 그때는 강남에서 일확천금을 받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궁핍과 이렇게 했는데 또 고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도 하나님 한 번 줬다가 또 이렇게 좀 뭔가 건물 하나도 좀 주고 그래야 그게 좀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참고 이겨냈더니 건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여기 보면 이 서머나가 진짜 칭찬받는 교회인데 또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보세요. 마귀가 몇 사람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혁준이 하경이 이런 몇 사람들 마귀가 감옥에 집어넣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대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을 말해요. 꼭 10일이 아니라 6개월, 1년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10일 하면 딱 어떻게 해요? 짧구나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길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뭐예요? 충성해라. 그러니까 충성은 있잖아요. 1년만 하고, 액처 친구들 잘 새겨들어서 1년만 하고, 3년만 하고, 10년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죽들은 뭐예요? 죽기까지 아주 죽을지언정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죽기까지 내가 지금 궁핍함을 통과했는데 또 고난을 주셨는데 또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 이 짐들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에베소 교회의 교부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 죄송합니다. 에베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장작벌 위에서 불태워서 숙교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는 충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세상적 관점에서 살지 말고 영혼적 관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작은 교회와 섬긴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만큼 이끌고 할지 모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져야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뭐 진급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죽어요. 돈에 대해서 죽고, 성공에 대해서 죽고, 성격에 대해서 죽고, 이기심에 대해서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얘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얘가 아직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경도 어렵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고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고, 예,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충성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월요일 날 가보면 버가모가 나옵니다. 버가모는 13절에 보니까, 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 아주 견고한 죄. 이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시성 없나요, 우리도가? 이 사람 이제 버가모 교회 감독인데, 예, 이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해가지고 노스로 만든 솥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타 죽은 감독이에요. 버가모의 감독.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가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죠? 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보세요.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우상제물 행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고 그 음란함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음란함이. 옛날에는 고대사회 때 이렇게 이제 신전, 우상을 숭배했던 곳에서는 반드시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1000명, 몇천 명씩. 그래서 이 하나님, 자기 신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돈을 갖다 대겠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음란한 성교 행위들이 그 신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 교훈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해는 사람들, 그런 곳에 가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예, 반드시 그들을 교정하고 치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13절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심각하게 음란이잖아요. 또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게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쾌락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주장, 내 판단, 내 생각, 하나님보다 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했죠.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 마치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믿고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음란의 죄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서로를 보호를 잘 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마트폰들이 다 주어지고 인터넷,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지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 한국에 10년 전에 뭐 지금 더 심하겠죠. 나오는 게 너무 그 언어들이 폭력적이고 욕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와요? 음란한 장면이 엄청 나오잖아요. 엄청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음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그냥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다가 좋은 거 보다가 뭐 또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1시간 2시간 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그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매스미디어를 정말 내가 봐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선한 목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말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하는 거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 기기를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경건의 유익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함으로. 이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조금씩 그런 죄들을 범한다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오픈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죄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죄는 숨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숨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들락달락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에는 죄를 고백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빛 가운데 확 드러나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한 명도 의인이 없었잖아요. 한 명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건을 예배를 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어떤 사람은 이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뭐 화냄으로, 분냄으로 이렇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 힘을 잃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빛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들,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모습들, 또 하나는 우리들 정말 음란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고 회개할 것인가.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던 사실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도 숨기면서 은연중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엔딩 타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날에 이 세상 끝나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서면 주님이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성도로 세우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그림이에요. 교회가 지금 전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데, 주님도 사랑하지만 학벌도 사랑하는데, 주님도 사랑하지만 뭐 다른 것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그런 걸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쓰면 그 인원이 12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 꼬꾸라졌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부터는 배우는데 진짜 성도들 다 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빼고는. 왜냐하면 왜 이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죽도록 내가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 난디밭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음란함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첫 번째 불렀던 거 내 가사를 불러줄 텐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길게 할 겁니다. 조금 더 길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티책 백경원에서 좀 들어봐 주세요. 이 큐티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꼭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카메라 꺼주셔야죠.